귀한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사실 요한복음 19장부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과정까지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셔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랑 같이 산헤드린에 속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서 모두가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서민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7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위층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유태인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에서 출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법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교를 당한 거예요. 출교를 당한 이야기는 그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에서 아예 매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이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보고 나서는 그러한 자기의 소극적인 신앙에 대해서 어떤 자책감이 드러나 봐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빌라도 찾아가면 빌라도에게 어쩌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가 가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료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 했습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은 시체를 갖다가 잘 이렇게 염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그걸 가지고 왔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 이렇게 씻고 이렇게 염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는 새 마포로 쌌다 이렇게 했습니다. 새 마포. 새 마포라는 것은 The Stripes of Linen, 그래서 그 좋은 고운 천으로 시체를 다 이렇게 감은 거죠. 다 감아가지고는 새 마포를 다 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새 무덤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에, 이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이제 장사 지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버리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큰 하치장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은 그렇게 저주스럽고 그 식구들도 심지어는 보기 싫은 그러한 그 민족의 반역자가 내지는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만약에 그렇게 쓰레기 하치장이나 공동묘지에 버렸다면은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의 행방에 대해서 많은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 그러니까 부유층이죠. 부유층에서 당시에는 부유층들이 돌을 그 바위를 갖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가족장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장으로 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장으로 쓰려고 했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 행방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알고 있었던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이건 다음에 중요한 역사의 근거로 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식 후 첫날이 됐다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죠. 금요일 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금요일 우리가 그 굿 프라이데이로 지키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을 지나고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은 시체를 십자가에다 매달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관습에, 유태인들 관습에. 그래서 금요일 날 시체를 내려다가 장례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지나고서 안식 후 첫날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에 제일 먼저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메어리가 많죠. 이름이 많은데 이 메어리는 막달라 사람 메어리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가지고는 새벽에, 아직 미명이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온 거예요. 용기가 대단하죠. 왔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 무덤이기 때문에 돌 그 무덤에다 넣고 나서는 큰 돌 무덤을 갖다 그 뭡니까 무덤의 입구를 갖다 다시 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장정들 한 30명이 움직여야 될 정도로 무거운 돌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의 손을 탄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 했습니다. 알리러. 그럼 여기서 베드로는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누구를 말할까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네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이 두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누구를 말할까요? 요한이죠. 이 지금 요한복음 저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자기 본인 스스로를 요한의 이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찾아가지고는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졌다.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갔죠. 뛰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본 거죠.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가서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뭐냐면 세마포,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 부분을 쌓았던 그 수건도 있는데 이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건을 쌓았던 부분이 예수님의 머리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세마포가 있었다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면 또 옮겼다면 세마포를 굳이 벗길 필요가 있나요? 시체를 쌓았던? 옮길 필요, 그 시체 세마포를 벗길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옮기지 않았다. 예수님의 시체를 의도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죠. 또 머리를 쌓았던 그 수건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시체 자체가 시체만 그대로 빠져나온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래서 이상한 현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까지 부활을 알지 못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거죠. 이 현상이 뭐냐? 그래서 이상한 마음을 안고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예,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징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던 중에 두 제자는 가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남자들보다 아무래도 여자들인 것 같잖아요. 세심해서 다른 두 제자는 집으로 들어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를 못하겠어요. 이 시체 행막이 어딘지. 그래서 밖에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머리맡과 발이 있는 곳에 있으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인지는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훔쳐갔습니다. 어디 옮기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상상도 이때까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는가? 이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거시지 않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건 사람이 설마 예수님 이 사람은 동산직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동산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가서 다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본연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시구나.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고마워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잡을 때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먼 곳에 계시고 나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명령하시고 나의 법만 주신 그 하나님으로만 유태인들이 믿고 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내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어마어마한 대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버지와 가장 친근한 관계인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3번 제자들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날 밤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밤이에요. 밤에 제자들이 유태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이상한 사건을, 부활의 흔적을 봤지만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태인들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예수님의 추종자들까지도 다 체포하라는 체포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히 대놓고 밖으로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여가지고는 숨어서 꾹꾹 숨어 있는 거예요. 문까지 걸어 잠그고. 그런데 바로 그 문까지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방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나신 거죠. 그럼 우리가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상상할 수 있겠죠. 부활하신 그 모습은 공간을 초월하신 거죠. 공간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것이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혀있는 공간들, 이 공간을 부활하신 몸으로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한 거죠. 왜 평강이 필요하죠? 이 샬롬이.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죠? 마음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샬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거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너희가 이걸로 흔적을 보라. 내가 바로 죽은 예수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조금 후에 이 부분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만남을 이렇게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 만남 중에서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죠. 12명이 있었지만 한 명은 죽었죠. 누구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 않습니까? 11명인데 그 제자들 중에서 토마만 빠져있어요. 토마스만 빠져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없었거든요. 토마가 올 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토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토마가 다른 사람들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몰카라고 말할까? 몰래카메라 한 것처럼 깜짝 놀리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 토마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는 거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토마가 의심이 없는가요? 리즈너블 다우트인가요? 반드시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지금 토마가 믿고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인가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죠.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냐고요? 보지 않고. 당연히 그 토마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러한 흔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믿지 못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베드로 보면 베드로도 참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이 도마 더구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어떤 모습이었던 걸 알면은 도마의 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더럽고 잔인한 죽음이에요. 그는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들만 처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더럽고 잔인한 죽음입니다. 그걸 그러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개발해낸 게 십자가 처형 방법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처형 방법이죠. 뿐만 아니라 이 채찍에 무서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채찍은 한번 치면 그 채찍에는요, 납이 있고 철조각이 있고 뼈조각이 있어가지고는 온 살을 파고듭니다. 이걸 갖다 로마 군인들이 쳐서 그걸 뽑아내면요, 온 살이 전부 다 엉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채찍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러면서 이 십자가형에 처하셔서 완전히 죽는 것이 십자가에, 그러면서 가장 더럽고 처참하게 죽는 것이 십자가 처형의 이게 그 방법이고 그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로마 군민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물은 혈청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피가 굳어있던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을 알고 이 십자가형이 어떤 죽음인 걸 알았던 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직접 그 흔적을 보고 만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합리적인 일. 바로 그때 이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는 나타나는데 제자들 그 가운데는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도 아직까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큰 거예요. 부활하신 그 모습보다도. 그때도 숨어서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때 도마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마의 그런 의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도마가 억지로 그것을 믿어야 되는 도마의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걸 의심을 다 풀어주셔야 돼. 해결자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왜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말을 믿지 못하느냐,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책망하지를 않으셨던 걸 보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와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때 도마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My Lord and my God, You are my Lord and my God 하는 고백이 도마에게 나오는 거죠. 그 죽음, 온 인류를 지금까지 지배하였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같은 강력한 통치권자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모든 걸 내놓고 다 가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 많은 권력자들도.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 주님 앞에 도마의 고백은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My Lord, 나의 모든 인생을 앞으로 책임져 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도마가 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에 이 도마는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인도로 선교사를 가서 인도에서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취해서 죽게 될 순교하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도마가. 그래서 도마의 이러한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도마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도마처럼 안 봤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기록과 예수님을 증거했던 증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연속되는 삶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처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많은 흔적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증거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하거든요. 성경은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요, 모든 걸 하나 다 기록했으면 천하를 먹물로 해서 종이로 해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 기록 목적이기도 하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the life,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놓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메시지의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 나타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토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그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에. 그리고 나서는 그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몇 번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잖아요. 13번째 만남이니까 두 번 만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를 말합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가면 두 사람이에요. 참고로 누구를 말하죠? 요한과 야곱을 말해요. 존과 제임스를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서 몇 사람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 토마, 나다나엘, 그다음에 존하고 제임스하고 또 누가요?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우리 한 가지 보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요한 같은 경우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 모습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면서 외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당연할 걸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렇게 했나요? 뭐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생기가 중요하잖아요. 먹을 게 당장 중요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허탕치고 기진맥진에 있을 때에, 새벽녘이죠. 날이 새갈 때,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해변가에서. 너희에게 물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밤새 내내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리는 목소리, 해변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잡아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물고기 잡는 방법, 갈릴리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꿰뚫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예 직업 자체가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어디인지는 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 내내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기진맥진에 있는 그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해변가에 들리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그물이 찌일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저분이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성질 급한 베드로는 그냥 옷을 걸쳐 입고 바다 위로 뛰어든 거예요. 바다 위로 뛰어든 건 베드로는 옛날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한번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 걸어오라 하니까 일단 걸어갔죠. 그렇지만은 예수님보다도 물결이 더 무서우니까 두려워 떠니까 물에 빠진 경험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베드로는 50켠쯤 떨어졌다는데 이걸 보니까 한 91m 정도, 100야드 정도 떨어진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을 갔다가 베드로가 또 물을 이렇게 여러분 물을 걸을 수 있을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한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면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는데 거기에 떡하고 생선을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져와라, 더 가져오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세라는 거죠. 몇 마리가 있었나요? 153마리.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만난 거죠. 그러면서 같이 생선까지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모습이, 우리가 부활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너무나 사랑하면은 환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거예요. 환상은 간절히 뭔가 집착하면서 기도할 때 그 환상이 나타나는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번째까지, 더구나 이것은 뭡니까?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같이 뭡니까? 생선과 떡까지 잡수시는 아주 실질적인, 현실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질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 딱 꼭 집습니다. 베드로는 꼭 찍어가지고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영어에도 똑같습니다. 영어에도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이렇게 나와 있지만, love로 나와 있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단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사랑에는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에로스적인 거예요. 에로스적인 것은 남녀 간의 성적 사랑입니다. 다음에 필리오 사랑이 있어요. 이건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깊은 우정적인 사랑이죠. 이것도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사랑처럼 친구 간의 깊은 그 사랑적인 거죠. 그다음에 스테르고 있어요. 스테르고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죠. 상당히 단계가 더 높죠. 다음에 가장 단계가 고차원적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무조건, 이거는 마치 엄마가 태어난 아들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거는 거의 무조건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그 모정이 발동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 에로스, 필레오, 스테르고, 이 아가페 네 개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죠. 무조건적으로 철저하게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현상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페 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할 때 이 사랑은 뭘 말합니까? 이 사랑은 뭘 말할까요? 이거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로 말해요. 필레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친구로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친구로서는.
사제지간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아가페까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필레오, 그 정도만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에게 세 번 나타났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었죠. 세 번 물으신 거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다? 필레오입니까? 아가페입니까? 아가페 하느냐? 두 번째 여쭤본 거죠. 무조건적으로 내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하겠습니다. 필레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정도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레오까지 할 수 있어. 필레오까지.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그러면 필레오, 진정 필레오 하느냐? 이게 물어봐요. 필레오. 친구로서는, 사제지간으로서는 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필레오까지 한다 했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막상 자신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아가페 못하죠. 무조건적으로 생명까지도 바쳐서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베드로의 마음에 꽂혔든지 결국 베드로는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 순교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 인생의 번연의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양이 양.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 이 양떼를 기르라, 양떼를 키워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양떼. 베드로가 해야 될 일. 베드로가 해야 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럴 때 보이는 그러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바티칸 건물, 삐까번쩍이라는 그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그런 건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노트르담 성전 같은 그 거대한 삐까번쩍하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단 말이죠. 뭡니까? 양떼, 하나님의 양떼죠. 하나님의 양떼. 교회죠. 교회란 것은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바티칸 궁전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노트르담 건축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 노트르담 불랑을 보면서 거기에서 막 애통이 나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800년 있었던 그 건축물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에 성금을 모았더니 거의 1조 달러가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1조 달러인가요? 아무튼 엄청나다. 1조 원인가? 1조 원인가 보네요.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 건축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값이요, 세상에 어떤 이 천하보다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 한 사람 얼마짜리죠? 천하보다 귀한, 값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그러한 존재된 줄 믿습니다. 굳이 값을 따진다면 우리의 값은요, 예수님의 값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의 귀한 존재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부활절날 주님께서 주시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 제대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최후의 가장 큰 관심은요,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길러지는 바로 그러한 곳에 우리 일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이거를 위해서 일생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 귀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